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온 선영희 집사님 토요일 날 잠시 만났습니다. 많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니셨죠. 내 삶이 지옥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조금만 더 내려들, 조금만 더 내려, 조금만 내려들, 올린다 올려. 뭐가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으로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지옥 같은 삶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모든 삶 주님의 인도로 여기에 와서 너무 지금은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너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이전과 지금 이후의 삶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 원래는 같이 막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확연히 바뀌고 온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 교회 집사님들이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 정도를 목요일 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은 감사하게도 저희 설교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 하나 옮겼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은혜가 그 영혼을 만나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또 그를 새롭게 만나주니까 삶이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 정말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변화된 것 없는데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 남편도 교회 안수 집사죠.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에 다닌 초창기 멤버였는데 그 집사님이 최근 몇 개월 변화된 거 보고 진짜 저게 복음이다. 진짜 저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그 남편도 지금 달라져가지고 서로 아침마다 전화하는데 전화로 30분씩 기도하는 가정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저는 본인 변한 것도 놀랍지만 그 오래 다닌 2,000명이나 되는 초창기 교회 안주 집사님 그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변화돼가지고 그 전화 통화를 통해 30분씩 기도한 것을 보고 주님의 은혜는 오늘날도 강력히 역사한다. 그래서 이걸 더 사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 물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이것에 더 집중하고 이것에 집중하니까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의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필요하죠. 근데 오늘은 정말 여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그걸 계속 저는 이제 더 크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것을 참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책이 있는데 책은 예전에 읽어보고 지금은 그 제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참 좋은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신앙생활을 예전에 읽었던 책들 어떤 책은 5번 읽은 책도 있고 또 10번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삶이 지금 다가오는 그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한 주간 여기 마음이 딱 여기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하려고 해요. 이 은총이 임하도록 해서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임하는 것이 번쩍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죠. 번개라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순간에 신부의 옷을 입고 우리를 부활하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동쪽에서 서로 확 변화되는 것처럼 화련히 확실히 변화되거든요. 부활체도 확실히 변화된 것처럼 마지막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확실히 기대치는 거예요. 신앙은 확실하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련히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역사. 그래서 이 변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 주권적인 은혜가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매달려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 이 변화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우리 육은 날마다 죄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번개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변화 역사는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적을 볼 때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집사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단 하나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삶 속에 있는 힘든 것만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언어로 고백하고 같이 피드백했다가 주님의 은혜가 다 오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속에 강하게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틀려진 거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의 기적을 갖다 주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의 변화에 하나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놀라운 고백이죠. 어둠은 뭘로 쫓아냅니까? 빛으로 쫓아냅니다. 우리의 힘듦은 뭘로 쫓아내는 겁니까? 감사로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뭘로 채워지는 겁니까? 주는 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인 겁니다. 저도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종속이 되고 노예가 되고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서도 죄를 고백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될 때 회개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너 죄졌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내어놓지가 않습니다. 애들 키우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토해내면 되는데 절대 안 토해냄을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하면은 더 고백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해서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영성가는 교인들의 90%죄 회개 기도는 진짜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입으로만 하도 강요하니까. 죄를 지면 뭐 성령도 못 받아요. 하도 이게 어떤 강요에서 막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쥐어 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회개하지 뭐 성령 받고 회개하지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성령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가지고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언제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온전한 사랑이 죄를 회개시켜 주는데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온전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온전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 복음 앞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가 오늘 두 번째 영광에서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 사랑 가운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면 진짜로 놀랍습니다. 의외로요. 하나님께 나와서 토해내십시오. 잘 안 되거든요. 포장하기 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깃들을 수 있도록 그분 앞에 간구하고 찾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죄를 직관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토해내는 것만큼 내 안에서 용서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용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이 죄를 고백하고 죄가 내 안에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강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복음서는 이 영광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수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 실수한 자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을 수 있는 두 가지 곡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씨앗이 없으면 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에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씨앗을 주십시오.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님은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3년의 공생에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많이 수확하기를 원하느냐, 추수하기를 원하느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느냐, 많이 심어라. 그런데 씨앗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전.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이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와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해서 씨앗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도 씨앗이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이 어둠으로 갈 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올바른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씨앗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투는 귀신과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원래 하나님의 씨앗을 받게 해달라는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요. 다른 거 절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농업 전쟁도 씨앗과의 전쟁 아닙니까? 좋은 씨앗을 다 특허를 내가지고 전부 다 외국에서 수많은 씨앗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세가 되면 농업 전쟁이다.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도록 이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이 거두려면 밭이 심령이 좋아야 됩니다. 심령이 좋지 못하면 어떤 씨앗이 와도 안 되는 거죠.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몸에 병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몸이 산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밭 같은 경우에도 산성화된 밭은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단지 산성화된 몸을 왜 의학이 말하지 않느냐? 산성화된 몸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몸의 모든 저는 고통이 산성화된 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산성화돼 버리면 모든 혈루부터 시작해서 올 수도비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산성화돼 버리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싹 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의 마음의 밭을 기강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밭이 너희 안에서 변화되도록 세상에 염려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밭을 개간해야 돼.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우리 그 여성 집사님도 벌써 20년이 됐죠. 고백을 했습니다. 20년간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교회 잘 다니고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성 성경 공부를 매일 하다가 그가 다짐을 했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 당연히 의심이 들으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한 논쟁가도 아니고 그 사람을 깨우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결심한 겁니다. 말씀을 믿기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강은 말씀을 믿기로 해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 10년 동안 한국 기독교회는 600만에서 800만에서 200만이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작년에는 통합층은 10만 명이 빠졌습니다. 작년 전체 45만 명이 교회 바깥을 다 떠나는 거죠. 이제는 이 시대가 그리고 앞으로 35년 되면 200만이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평신도뿐 아니라 장로, 모든 목사, 선교사 다 동일합니다. 이제는 진짜 저희들이 이 시대를 다른 거에 초점 둘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에 이제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설교용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나는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 임할 것이다. 나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하나님께 맡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가장 큰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성령이죠. 성령 운동. 근데 이 성령 운동이 조금 변질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조금 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또 이 성령 운동이 미국도 흑인이나 하층 낮은 층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비인격적이고 좀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거는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타락이 너무 많았어요. 성령 사역하다 보니까 막 수십만 모여드린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 사역자들. 왜 성령 사역의 말로가 이렇게 타락으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성령 사역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90년도에 성령 사역이 미국이 일어날 때에 미국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안에 탄심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막 너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펜사콜라에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근데 그 성령 운동은 흑인보다는 백인층이 많았거든요. 신사들이 이렇게 양복 옷을 입고 와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의자 밑에서 막 돼지처럼 막 돌아다녀요. 꿀꿀꿀꿀 소리를 내면서 진짜 변호사의 의사 이런 사람 막 꿀꿀꿀꿀 영상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안에 음식에 탐욕이 있다든지 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3년 이상 가가지고 많은 그 미국의 그 중요한 층들을 막 변화시켰거든요. 막 정말 그 정욕에 빠진 사람은 막 개처럼 멍멍멍 자기가 안 할라도 멍멍멍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3년 만에 그 운동이 중단되는 거죠. 너무나 비난이 많고 기존 전통 교회에서 이건 이단이다 그러고 하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렇게 꿀꿀꿀 다닌다니까 좀 예배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한 5천 명 모였는데 뭐 한 5천 명이 다 꿀꿀 굴고 다녀봐봐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강대상까지 막 기어와요. 막. 그 특별히 그 막 마음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막 계속 웃어요. 막 1시간 동안에 막 웃어버리는 뭐 예배가 안 될 정도. 그 많은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 운동하면은 교단에서 쫓겨나요.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예외 없이 그래서 저는 거의 전통 예배는 전통 예배드리고 평일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너무 우울한 사람들 안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배 때 그 막 웃고 그러면 그게 뭐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운동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제는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 전라도 전북에 갔는데 그 교회도 성령이 임했는데 교단에서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도 교단에서 연락이 오는구나. 지금 이렇구나. 그래.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신사적으로 합시다. 너무 신사적으로 해야지 비신사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한 10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막 정말 강력히 역사하면 진짜 꿀꿀거리고 막 나올 겁니다. 웃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시거든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감하지 않고 더 신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운동을 막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막 이건 좀 그래요.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사역을 여기에 좀 몰두하고 싶어요.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특별히 신선한 기름 이걸 통해서 일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괴로움도 떠납니다. 염려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아십니까? 내 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힘들었지만 내 영이다 그랬어요. 사명이죠.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번 같이 올인하십시다. 내 영이 기뻐 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내 영이 기뻐 뛴 상태에서 어둠의 삿을 끊고 내 영이 기뻐 뛴 상태에서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것들 다 물리치면서 가십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갈 것입니다. 가시들을 정복하고 갈 것입니다. 그 우리 칼 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즐거움뿐 아니라 더 큰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정절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절을 말하는 거죠. 정절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에 신부가 정절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 정절을 통해서 깨끗함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란 뜻이 깨끗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해. 깨끗함입니다. 귀신은 더럽다 그런 겁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더러움이죠. 더러움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문학을 쓰면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요, 좋아요, 잘 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심오함이 안 되고 이 심령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은요. 계속 꼬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상태가 그러니까. 책은요, 자기 상태를 읽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책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지, 책은 정말 자기 심령. 저는 그래서 책을 배운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수없이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상태를 좋아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이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이 많으시고 번뇌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뭐 이런다든지 많은 말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그 깨끗함의 표현이 영이거든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깨끗함의 최고의 절정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번뇌인데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번뇌가 아니고 답이 딱 나와. 그래서 십자가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단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개척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깨끗함이에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마음이 평강하고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답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 마음이 번뇌하고 힘들고 바로 불안하고 자기 정죄가 되고 바로 그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깨끗하니까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특징은 정절이거든요. 그 정절의 특징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절의 특징은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의 이 시대에는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자다. 주님은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자다. 그분에게 깨끗하게 더 들어가서 그 깨끗함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와야지만 내게 정절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깨끗함을 한 번만 터치하고 내 마음을 터치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터치해달라고 말하십시오. 내 눈을 터치해달라고 말하십시오. 내 위를 터치해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깨끗함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정절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십계명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이 심령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바로 정절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성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시작이죠. 창세기는. 계시록은 마침이에요. 계시록 마침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 모양을 닮아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바벨탑을 건축해 가는 것처럼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건축이죠. 여러분도 아시피 노아 방주도 엄연히 말하면 건축이에요. 방주를 지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건축자다 이야기하는 거죠. 짓는 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시거든요. 하나님의 도시를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도성의 복음의 비밀 건축자거든. 우리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흩은 자가 아닙니다. 무너뜨린 자가 아닙니다. 새로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게 다가오는 것이 너는 도성을 짓는 자다. 근데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도성을 지어버립니까? 우상숭배 도시. 그 다음에 음녀가 있는 도시. 이 도시를 만들어 가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이 80대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는 문제인데 뭘 만들어가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아무나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는 건축자가 되었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방주를 짓는 이 도성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흐트러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자. 그러면요. 말세에 피난처를 지을 예배처를 지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을 하나님의 도성의 건축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 말세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말세는 바벨탑들이 이 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럼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지는 건축자의 노아의 축복의 특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도성의 설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설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지은 건축자의 축복을 꼭 받기 바랍니다. 굴복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과거의 생각,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시키십시오. 신앙생활은 이거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품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이 성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나님의 성품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용기 느껴지죠. 담대함 느껴지죠. 분노 확실히 느껴지죠. 외로움, 두려움, 사랑받고 싶은 거 다 느껴요. 저 사람 때문이야. 금방 다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영에 있는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건 당신의 작정이에요. 거듭날 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인식하고 있냐면은 불안과 탓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의 독특한 어떤 뭐 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에 대해서 막 해코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그것들이 내 안에서 너무나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만 부르면 입만 그럴 뿐이지 마음은 이걸 꾹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거듭날 때 심어놓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든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내면에서 확대되기 시작하면 불안이 온 것이 아니라 확신, 감사, 자비량,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뭐 어떤 상황에서 나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게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기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하기로, 이걸 하기로 말합니다. 확실히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금방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뭐라고요? 거듭날 때에 하나님 주신 성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결기를 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백들이 많아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반드시 되도록 결단을 내리는 저희들이 꼭 되십시다. 성경 구절 5개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금방 보았던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이거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침모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나 크게 아멘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성경 구절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로마서 10장 10절을 집에 가서 늘 펴놓고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에 더 집중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독교는 그 미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CCC 영향력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CCC 영향 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원 복음을 전할 때에 입으로 시인, 영접 기도 이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러고 있죠. 여러분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죠. 근데 성경 그 앞에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입니다. 그리고 의가 왔을 때에 시인하여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많은 걸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물론 입술의 시인을 집중적으로 하죠. 우리 장인어른도 치매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영접시키고,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90이 넘었어. 요양병원에 있는데 11월 달에 또 가요. 그러면 또 가서 영접시킬 거예요. 볼 때마다 영접시키는 거죠. 예,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만 그래서 더 영접시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이 언제 주권적으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백시킵니다만은, 저와 우리는 좀 젊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좀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의탁한 사람이 되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광에서 영광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씩 둘씩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성령님께 많이 의탁을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선생되어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